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보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지남에 그랬는데 이 지나다는 말이 디아기노마이라는 말이에요. 기노마이라는 말은 생산되다 또는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인데 앞에 디아라는 말이 붙었어요. 함께 뭐뭐 동안 이런 말의 뜻입니다. 원래 안식일이란 말이 일곱째 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한 사람이 거듭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거듭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정 상태에서 거의 안식일이 가리키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지금 돌이 옮겨지는 과정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다.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그들은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이 같은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사물들에 대한 발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한 거의 중생에 이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와 또 살로메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 내적인 교회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이들은 믿음이 상호회나 인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야고보 마리아는 영적인 교회 또는 중간적인 교회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은 인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살로메다라고 하는 것은 살로메가 평화의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인데 샬롬이 가리키는 천재인기에 속한 자들의 평화가 아니라 그 평화와 닮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평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빠졌는데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영적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가 가리킨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요새가 빠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고 요새예요.
빠졌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향품을 사니, 그런데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볼 때는 지금 주님 몸이라고 하는, 근데 바르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표징하는 거룩한 선들을 온갖 악과 거짓들의 오염으로부터, 전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향품이라는 것이 알로에가 뜻하는 말이에요.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르침에서 또는 지식들이 교류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자막대기가 있다. 이 자막대기로부터 항상 나 자신을 재봐야 된다. 나 자신을 달아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염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에서 제가 자막대기를 가지고 가라 제가 늘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자막대기는 다 패대기 쳐버리고 자기 지식, 자기 총명에도 옳은 거야 그린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주님에게 비롯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고 또 지식들이 교리에서 터득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것이 자막대기가 돼가지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향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쟁에 속한 자들은 본연을 위해서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선이 저 변방으로 물러나 사실은 거의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품이 필요가 없겠네, 그죠? 근데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속한 것들이 늘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에 속한 것들이 사실은 수면 아래 가는 좀 멀리 있기는 사실 주인 행세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에 속한 자들과 천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향품이 마가복음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향품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선 안에 있고 이들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선한 자들은 순종하고 믿음이 진리 아닌 자들은 복종한다. 복종한다는 마음이 사실은 원치 않은데 가르침이 그러니까 따라서 한다 이런 뜻을 내포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서그를 바르기 위한 것이라. 최후의 때에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영적 함적인 진리들을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이번 주님에서 파생된 거룩한 영적 거룩한 선과 결합된 합리적인 진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영구히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시체에 있다가 향품을 바르는 이유도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선을 보호하고 보존할 목적에서 그것이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죽은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르고 관에다 넣었어요. 이집트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말은 이집트라고 하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에 속한 거룩한 선이 보호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그것이 보호되고 있지 않았다면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 왜냐하면 그것이 구루터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 같은 이유에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 몸에다가 그 향료를 방부제를 이렇게 관에 같이 넣었던 것이 아마 창세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관에 넣었다는 말이 감추어졌다 이런 그들 안에서 감추어졌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주님 요셉의 몸에 속한 것들이 그 엄청난 비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대계에 속한 자들이 멸망을 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주님에게서 구루터기가 보호되고 보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보호되고 보존되어 있는 그 구루터기가 생기 발랄해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인자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인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주님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네 제자가 표징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안 씻고 첫날이란 말 두 번 기술되는 말인데 이게 기수로서 첫 번째 처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매우 일찍이 그 무덤에 가니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중생한 처음 상태, 예, 즉 신령 함직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새겨진 성안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네메요이라는 말의 뜻인데 무네메라고 하는 회상이나 기억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 단순히 지시간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새겨져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서술할 때는 무덤이란 말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에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성경 그 자체, 성원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돋을 때라는 말은 주님이 임재에 한 새로운 교회 시작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주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주님이 현존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진리 측면에서 설명할 때 주님께서 함께한다 이런 말이에요. 중생이 노정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주님께서 동행한다, 신령 진리로 주님께서 동행한다 이런 낱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그랬는데 전자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서로라는 말이 헤아우트라는 말의 뜻인데 앞에 두 여자들에게서 나온 이런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돌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 진리 또는 낮은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바위 그러면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세가 지팡이로 쳤어, 열렸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진리하는 것들이 계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물이 쏟아졌다는 말은 그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그 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주님 예수의 몸에 속한 신돈에 속한 신돈 안에 있는 것들이 계시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문을 통해서 우리가 입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 같이 그걸 막아놨었어. 돌로 막아놨, 외적 진리가 막아놨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들이 그 문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돌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그것이 계시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에 대해서 신령 함식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또는 이분 주님이 새겨진 성원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속도에서는 이분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새겨진 문자인 즉 성언이 문자인 뜻으로부터 계시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눈을 들어 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참으심이 커더라. 다 굴려졌다는 말이 계시된 상태로 설명해졌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매우 컸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가 아니고서는 결코 계시될 수 없도록 막아놨더라. 철저하게 막아놨더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엄청나게 큰 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옮길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계시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야 될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알아야 될 자들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아니고서는 계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도리라고, 외적 진리죠. 외적 진리들 안에 지금 도리 막아놨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계시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을 열어볼 자가 없어서 장로가 울었어요. 슬피 울었어요. 계시록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그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제 계시될 거야 라고 해서 주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극히 적은 몇몇이 밖에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그리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우편에 앉은 청년을 보고 매우 놀라더라 그랬는데 눈을 들었다라는 아나블레포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나란 말은 위로 향해서 눈이 열렸다 이런, 블레포란 말은 보다 이런 뜻이니까 위로 향해서 봤다 이런 뜻이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낮은 외적 진리하는 것들이 위로 열려서 봤다 이런 말의 뜻이기 때문에 계시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봤다,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게 되는 상태, 청기적인 비단에 있게 된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굴려졌다는 말은 계시된 상태에서부터 서로 교류가 있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계시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렇게, 내가 들어갔다는 말은 영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영지 안에 지금 있는 상태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언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계시되어 조여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이라고 하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어제서는 희다란 말은 내적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입고 있었다는 말은 선과 결합된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편에 앉은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청년은 처녀를 향한 애정이나 열망이 있겠네, 그렇죠?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뜻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속한 애정 안에, 선을 향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상태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녀 총각할 때 처녀 천적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총각은 역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소녀 그럴 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등차에서 볼 때. 요거는 지금 중간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거룩한 선을 향한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에 대한 보다라고 하는 에이도, 내적인 지각을 뜻하고, 매우 놀랬다라고 하는 에크담베오라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 유발된 공포와 두려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왔다는 말은 온전히 중정한 상태에 있다, 있지 못하다. 아직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청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두 여자가 표지하는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또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고 말했다는 것은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위로가 있었다는 말은 그냥 이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혹독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지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처음에 지금 이르렀거든 이라고 할 때 이 청년이 주님에게서 위로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영적 시험을 통해서 모든 진리가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거룩한 선을 향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는 이 두 여자가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그 어떤 목적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위로가 뒤따라와요. 다시 마음 평화가 온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고 계도에 의해서 그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중생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영화되기 이르기 전에 신세에 속한 것들이 모독된 지옥 영벌하는 상태로 설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 같은 상태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주님께서 이미 호흡을 그친 상태였으니까. 나사렛이란 말은 원래 나시린을 뜻하는 낱말과 같은 단어예요. 천적 영적인 진리라는 것들, 또는 영적 내적인 진리라는 것들이 이렇게 설명돼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한 천적인 것들이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리하는 것들이 천적인 것들을 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진리하는 것들이. 나실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머리가 길다라는 말도 담고 있는 말인데, 삼손이 나실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별된 자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교리하는 것들이 천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머리털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하는 것들이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거든,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냥 머리가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나온 머리털이니까 천적, 자연적인 것들. 나사렛이란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계도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는 말이 그러니까 최고의 때에서 마지막 최고 시험에서 승리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함적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속대에서는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거룩한 선을 향한 열망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 마리아와 두 여성이 지금 주님을 찾는 것이니까 이 같은 것에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합리적 존재라는 말의 뜻은 마가복음에서 서술은 합리적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영화되신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교속한 자들이 아니고 천적 영적인 교속한 자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그 대응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됐다는 말은 신성과 합의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상태, 그분을 신령 합리적 존재로 주님을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등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버리면 이해가 좀 난해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서는 아브라함의 영화 과정, 중생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마가복음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함적존이라는 말 설명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신령 장막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이삭이 낳은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께 대한 영화 과정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인데,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이는 헷갈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느 때 이 말을 쓰고 저기서는 저 말을 쓴 거예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살아나셨고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모독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찾는 것인데 여기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살아나셨어 그랬는데 이 살아나는 말에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어요. 에게이로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신령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밝음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에게이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거듭난 자들은 다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어요. 죽은 자가 살았다라고 할 때 전부 다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아났다는 말은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청개적인 비단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에게서 온 천개적인 비단이 있다는 말은 빛이 나올 만한 주님의 쪼개 먹은 뭐가 있다고? 소원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이 말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의 뜻인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의 뜻이구나. 그럼 이들이 어떤 상태이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쪼개서 넣어줬는데, 그 빵을 먹은 내가 거룩한 선 안에 있어서, 이 선에서 나온 천개적인 비단이 있는 상태가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말에 의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의 뜻이구나. 문자의 뜻으로만 이해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주님께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인생의 신성과 합일이 되셔서 영화 되셨어. 이분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의 뜻이고 그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개신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 알아. 이 엄청난 오류를 빠졌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숨을 멈추고 인간 속성이라는 데서 숨이 멈추고 신성에 속한 호흡 안에 이미 들어가셨어. 그분 주님 우리 안에 살아났다. 우리 안에서 살아났다. 우리 안에서. 뭐로? 거룩한 손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성만찬에서 빵을 쪼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잔을 그리고 나눠 주셨다고. 여기 내 몸이거든? 내 피거든? 그리고 나눠 주신 거야. 우리는 그 살을, 그 빵을 먹은 살을 내가 주님 살을 먹었고 주님 잔을 마신 것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상태를 설명해 줬다는 말이에요. 요게 에게이로라는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들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까지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한다면 이미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 상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디서 나왔냐? 성경 말씀에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것들을 내가 지각하고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아주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곧 중생한 자들이요.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기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아는 지혜와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영적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본다 이런 말이 되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에게 체득돼서 그걸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안다는 말 시험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이미 생명을 새겨졌다 이런 말의 뜻이. 그러니까 시험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바이올리스트 그들이 뚝딱뚝딱 바이올린 타다가 이미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됐다 한다면 그럼 이미 몸으로 체득돼서 그걸 알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악보 보는 거하고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겠느냐고. 이건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수도 없는 애씀과 수고, 노력, 시련, 야단, 채찍 그거 견뎌가면서 10몇 년, 20몇 년 해야 세상에서도 그 유명한 연주자가 된다는 말이죠. 영적인도 똑같아요. 가르침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내가 몸소 체험하고 체득하고 영적 시험을 통해서 터득된 데서 내가 아는 생명이라고. 내 안에 체계적인 생명이라고. 그게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이 새겨졌다. 내가 자주 설명하는 내용도 그래서 그 말을 자꾸 한다는 말이죠.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혹독한 시험을 치르셨을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 비슷하게 유사하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그 시험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영적인 사람이 그걸 알아간다는 거죠. 그 낱말을 여기서 에게유라는 말의 뜻이죠.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다. 사람이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주님께서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가르침들을 내가 깊게 새기면 내가 이게 얼마나 내가 조금 더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몇 마디 아는 것이 곧 아는 것 같이, 교류적으로 몇 가지 아는 것을 곧 아는 것 같이 교만 떨어가지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티타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와서 나간 게 2년이야 수명이다. 그 정도면 아는 것 같이 들리나 봐 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라고 7년 이야기하고 14년 이야기하고 21년 이야기하겠냐고. 2년이면 알 것 같으면. 그렇잖아. 창세기에서 7년 이야기하고 일곱째 날에 7년이라는 이야기예요. 야곱도 21년 그리고 14년 그러잖아. 7년, 14년, 20년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잖아. 쉽게 뚝딱뚝딱 될 것 같으면 그런 말 왜 나오겠냐고. 세상 일도 그렇게 갖고는 되지도 않아. 그렇죠? 요즘 뭐 야구하는 거 봐봐. 영원자님이 자주 이야기한 내용이지 하지만 평생을 해야지 그거 한대. 전문가 되려면 20년 이상 해야 된대. 아, 세상 일도 그러는데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쫓아가는 게 뚝딱뚝딱 1, 2년 만에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살아나셨고 여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해 주신 속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말. 주님이 현존하는 거룩한 선과 이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의 비단이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반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랬는데 이 가운데 언어를 보면 호프와 토포스가 같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이 호프라는 말은 어느 장소든지 라는 뜻이에요. 어느 장소든지 주님 있는 것으로 한번 보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토포스란 말은 장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지 어디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지금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의 비단이 있는 것으로 성언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계시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아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원에서 호프와 토포스가 동시에 기술되어 나왔어요. 호프란 말은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곳에든지 라는 뜻이고 토포스란 말은 장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들은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나 도리어 가서 보면 조금 바뀌었나요? 알라 힙하고 라는 뜻이에요. 알라 다르다 힙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거든 이런 뜻이에요. 궁극적인 것들 아래에서 보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 속한 것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거든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휘파고라는 말은 아래에서 인도해야 될 것들 안내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아직 선과 진리 측면에서 전자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인도되어 주님이 살아나신 전자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남아있어서 앞에서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렇죠? 완전히 거듭났으면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 그리고 전적으로 천적에 속한 자가 다르게 영적에 속한 자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이 항상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 태양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결코 어떤 그림자도 얼씬도 하지 않겠네. 근데 달빛 아래에 있는 자들은 늘 어두움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왜 언급돼서 나왔어요. 자,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근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뢰자들, 영적인 믿음 아닌 자들 가리킨다 해도 상관이 없겠고, 베드로는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를 갈릴리로 앞서가시나니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갈릴리로 앞서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 갈릴리가 뭘까?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지. 또 선을 우러는 참된 기업지 이렇게 소개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거룩한 선 안에 있거든. 또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죠. 겉사람이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 안에 있거든.
이것들을 섬길 참된 기업지. 이것이 갈릴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갈릴리가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나에게서 나왔다, 주님에서 나왔다.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삶 가운데서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잘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인도되어 갈릴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대부분 다.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이 보니까는 아니야. 저거는 주님에게서 온 것 같다고 본인이 여기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왜 그런 일이 생겨날까? 왜? 잘 모르니까. 중생이 노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거 주님에게 온 것이 이거 자신에게 온 것인지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말이죠. 잘 몰라. 그때는 항상 반드시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자막대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아, 가르침이 이러더라 라고 할 때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자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들 무시해버리고 미간에 붙이고 표에 기여를 삼고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내기에서 나와요? 민석에서 나와요? 하여튼 모세오경에 나오지요. 그것을 앉으나서나 자나 일어나나 나고 할 때 그 가르침이 자막대기가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주님에게서 인도된 갈릴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신이 만드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막대기를 항상 가져와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선생이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해주는 것이 이게 야단하는 일이야 사실은. 그렇죠. 너는 아니거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라고 선생이 그 안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사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악기 잠깐 설명했지만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스승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그 스승은 계속 그 사람 칭찬만 했을까? 아마 칭찬보다 야단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너 이렇게 하라니 이렇게 안 해? 그러고 그런 거 싫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하게 주님께 우리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을게. 나로부터 갈릴리로 인도돼야 돼? 이런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령 함적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자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거기서 보리라.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계시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나라는 사람을 계시할게. 그 말이야. 보리라. 신령 함적 존재로 주님이 현존하는 또는 함께하는 거룩한 선과 이 선에 속한 지혜나 총명이 비단인 자들을 비단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중생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장차 계시되어 지각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내가 너희부터 갈릴리 먼저 가 있을게. 너 중에 나뉘면 나 볼 거야.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로부터 인도된 갈릴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를 계시하는 법이 없어. 나를 들춰내는 법이 없어. 무덤 안에 있는 나를 너희들에게 계시할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에게 말한 대로라. 주님으로부터 장차 계시되어 지각될 두 여자가 표징하는 이 교회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한다는 말에 에이폰을 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8절 보니까 무덤에서 빨리 나와 도망하니 그랬는데 여자들이 빨리 나와 도망했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잖아. 지금 무덤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되어서 지금 그 어떤 것들을 봤는데, 이 받는 것에서 지시가 있어서 너 빨리 갈릴리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 있는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덤에서 빨리 나와 도망하니, 도망한다는 말이 도피하다, 피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매에 속한 신돈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 있지 못한 상태로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은 이 두 여자가 표징하는 교회가 신령 함재역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즉 이분 주님이 새겨진 성언으로서 주님이 현존할 만한 상태 또는 함께할 만한 상태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떨며 심히 놀라워함이더니, 자, 이 그들이 떨며, 문장이 좀 바뀌었나요? 그들이 떨며 심히 놀라워함이더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주님으로부터 계시되어 조효된 영적인 거룩한 선과 진리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주님 계시되어 조효된 영적인 선과 거룩한 선과 진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뒤 문맥에서 보면 무덤 안에 지금 들어간 상태니까 들어가서 봤는데, 봤더니 이야기를 하셨어. 너 빨리 지금 갈릴리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라. 내가 너희들 먼저 갈릴리를 가 있으겠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태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지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이 무서웠다는 말이 포베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포베오란 말은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에요. 겸비가 없이는 두려움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의 뜻이요. 특별히 어느 누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 거듭남이기 전에, 그러니까 중생 초입에 있을 때 있고 어떤 것들이 계시되어서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한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 없이 교만을 떨면 안 된다는 말이죠. 겸비에 속한 두려움을 포베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어디에서나 포베되는 겸비에 속한 두려움을 일컫는 말씀이 되죠. 계시된 데에서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핀 데에서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뒤따라온다는 말이죠. 그들은 장차 주님께서 이들에게 계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어떤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신에게서나 황상이나 망상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에 무서워 아무에게, 오늘 보면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서 나왔는데 두 번씩 반복돼서 나왔어요. 주님을 향한 겸비에 속한 거룩한 두려움만 있는 상태로 전자 이 같은 일들이 결코 환상이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연결되냐면, 앞에서 심히 놀라워라는 말의 뜻이 무화경에서 봤다 이런 말이에요. 무화경, 황홀, 경악 이런 뜻입니다. 엑스타시스, 그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봤는데 이게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건데, 이게 내가 어떤 망상이나 황상에서 나온 게 아니야. 실제로 그냥 본 거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에 두려워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말하지 못하더라. 주님을 향한 겸비에 속한 거룩한 두려워하는 상태로 전자 이 같은 일들이 결코 환상이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의 노정에서 계도에 일치한 계시가 있다. 계도에 일치한 계시 안에 있는 진리들을 다시 실천하는 것에서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한다. 그 같은 일들이 중생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이 본 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것 삼아서 멈춰버리면 이 겸비에 속한 두려움만 있지 아니하고 교만을 떨게 되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이 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칭찬했어. 너 이제 좀 뭐 좀 알아듣고 잘하네? 그랬더니 지가 정말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칭찬해서 너 이제 좀 말 좀 알아듣네? 그랬더니 지 거듭난 줄 알아. 걔도 이거죠. 너 나이가 지금 보니까 5살 먹었거든. 5살 나이에서 너 이제 좀 잘하네. 10살 먹은 데서 좀 잘하고 있네. 요 말이지. 너가 40살 영적으로 장년 돼서 잘하는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 말을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는 중생한 상태가 어떤 게 놓여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주님께서 계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내가 어떻게 무슨 환상이나 망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해 계시해줘서 지혜나 총의 빛 안에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했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반드시 이 가운데로 인도되고 안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포베오라고 하는 겸비에 속한 두려움이 그래 뒤따라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가르침 안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어느 한 날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계시된 것을 실천하고 또 계시되는 것을 실천해서 보다 내적으로 진행해서 결국은 천국의 빛 가운데 이르게 되는 고양되어 중생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